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아시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이렇게 굉장히 오해했었습니다. 아니 이 천사 이상한 천사 아니야? 왜 그러냐면 저는 좀 극티 성향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제가 깊게는 연구해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가브리엘이 굉장히 여러분 편파적인 천사처럼 보입니다. 차별하는 천사 같아요. 왜 그래요?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아들 너 낳을 거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근데 사가랴가 어떤 대답을 했는데 말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가브리엘이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 아들 낳을 거야? 네? 막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칭찬해줘요. 뭔가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가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가브리엘 천사를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브리엘이 먼저 사가랴에게 가서 했던 하나님 말씀이죠. 전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 말을 듣고 18절에서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내가 어떻게 알리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넣어놨었는데 밑에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려? 이게 카타티 그노소 마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저기서 다음 화면을 올려주시면 카타티가 뭐냐면 무슨 근거로 무슨 표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카타티 그노소 마이 할 때 그 그노소 마이는 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아니 가브리엘 천사님 무슨 근거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질문한 게 아니라 무엇한 거예요? 반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떤 근거로 표적 한번 줘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에게 대항했던 제사장이 바로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그 앞에 잘 띄워주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4절에서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포스 에스타이 투토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서 포스가 뭐냐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입니다. 그리고 에스타이는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브리엘 천사님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지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의 믿음의 질문을 가브리엘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서도 물론 뽑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 반면 마리아는 48절에서도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비천한 여인인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다? 굉장한 믿음을 지닌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 속에 있었던 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떠릅니다. 가브리엘이 딱 나타났는데 마리아가 떨리는 거예요. 떠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밤에 아무도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여기 교회 본당에서 H홀에서 기도하는데
만약 여러분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와 가브리엘이다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은 두려워서 벌벌 떠실 거예요? 저도 안 만나고 싶어요 굉장히. 그런데 가브리엘을 만나자마자 두려워서 벌벌 떨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두려워하니까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가브리엘이 먼저 마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심이 될까요? 계속 벌렁벌렁 이렇게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떨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냐, 네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에는 처녀가 아들 낳았다고 돌 맞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처녀가 아들 낳으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격리는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당신에게 빵 팔지 않아, 나 당신에게 물 팔지 않아. 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율법 어기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난 당신을 받아줄 수 없어. 이런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았지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3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께 아멘한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겁니다. 절대 순종하겠다. 여러분 절대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죠? 절대 신뢰 속에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그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겠다고 늘 결단하며 사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아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며 장엄한 귀한 복된 그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아멘한 결과를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아멘했어요. 진짜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아이를 길렀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요셉이 또 가브리엘 천사 또 만나잖아요. 당신도 천사 만난 사람끼리 만나는, 마태복음에는 가브리엘에게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거든요. 당신도 가브리엘 만났으니까 와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크게는 세 가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겪었던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 평생 의심받고 조롱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뭐예요? 정원 1년 하고 보통 결혼식을 한 이후에야 합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 여러분 이 당시 가옥은 밖에서 다 보여요. 지금이야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지만 이때는 누가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다 알았고, 나사렛이든 뭐 베들레헴이든 예루살렘이든 그냥 그 동네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10개월 전에 아이를 낳는, 우리 다 알잖아요. 이때는 더 그게 발각되기 쉬운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계산이 안 맞는데, 배가 너무 빨리 나오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네. 이런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 대답하되, 여기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공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태어났는데 예수 너는 음란한 데서 태어났다. 여기에 포르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사실 창녀 아들이잖아. 너가 왜 그렇게 거룩한 척하니? 내가 너의 출생을 아는데 너의 어미, 너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아니잖아. 실제로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고통을 당했고, 예수님만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누가 먼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일평생 예수님 낳고부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난 당신에게 빵 팔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한복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막 이렇게 마리아가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씩밖에 못 내잖아요. 왜 가난했을까? 아무도 마리아가 장사해도 팔아주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한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낳은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고통, 육신적인 고통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에 가요. 사실 하나님 말씀 잘 몰라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우구스투스의 이렇게 호적하러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험산줄령의 산들이 있고 이 그림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때 그리고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킬로가 걸리냐면은 130km 걸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특히 여인분들 많이 계시네요. 만삭일 때 생각해 보세요. 130km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모진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죠.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또 어디를 가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 여기까지 이게 AI가 만든 거라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막 혼내면서 이렇게까지 못 만들었어요. 20번 혼내니까 얘가 더 이상 사용자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저기 빨간 글씨 저기가 이집트 땅에도 유대인 공동체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추해 보면 책 보면 한 4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3살 때였습니다. 왜 그래요?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헤롯 대왕이 만 2세 밑으로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이기 전에 간 거죠. 여러분 여기 또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육아하느라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 4살짜리 애가 너무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3살 정도 됐거든요. 2살, 3살. 그때 이 아이 없고 이집트까지 가는 거 그게 가능할까요? 마리아는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돌아오는데 나사렛으로 500km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그런 결과가 따랐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고통, 한 가지 고통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규례하잖아요. 규례하고 비둘기 2마리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안나 선지자도 만나지만 시므온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시므온 선지자가 좀 축복 좀 해주면 좋은데 이 선지자는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탁월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어떤 선포를 마리아에게 하냐면 우리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니 예배하러 온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의 마음에 칼이 찌르게 될 거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가 그런 고통을 겪었죠. 왜 그래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10달 동안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출산했네요. 출산한 이후에 어떤 걸 해야 돼요? 이때는 한 5년 6년 모유수유를 했대요. 예수님을 품고 5년 6년 동안 이렇게 모유수유를 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열심히 육아를 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냐면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잖아요. 흠 없는 아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사랑으로 이 예수님을 길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잖아요. 그때 마리아의 마음에 정말 칼로 찌른 것처럼 마리아가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제 아들이 두 명인데 두 아들이 있는데 얘네가 내 아들이 아니면 난 어떨까? 얘가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이
아내는 이혼은 일단은 해야 돼. 야, 너네 그만 살아. 근데 아내는 그런데 일단은 사실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일 똑같이 아이들에게 뽀뽀하고 팔베개 해주고 막 엉덩이 만지고 너무 사랑해줄 것 같은데요. 마리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리 베스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메리 베스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대리모가 이제 합법적으로 시행되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이제 불임 부부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받고 이제 아이를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10개월에서 빨리 아이 낳아가지고 한 달이라도 땡겨야지, 빨리 제왕절개해서 아이를 주고 돈 받고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뭘 느끼게 됐냐면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툭툭툭. 그 아이의 발소리 탁탁.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몇 개월 지났을 때 이 아이를 주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법정인 소송이 대대적으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시 조명해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모든 사랑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뭘 봐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예수님 십자가 옆에 누가 있었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답니다. 십자가 달린 것만 본 게 아니죠. 재판 받으실 때 늘 따라다녔고 무덤을 지켰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채찍에 그 짐승 이빨 같은 거, 톱 같은 거 박혀서 착착 맞을 때 살쪄 떨어져 나가는 거 다 보았고,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이 뇌 뚫어버리는 거, 발 푹푹 들어가는 거, 등산 하나 뚫어버리는 그 가시면류관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 다 보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다 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어요? 뭐 신성모독,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고 로마인들에게는 뭐 정치사범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죄명이었죠. 나는 세상의 왕이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의 황제만 신의 아들인데 그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했잖아요.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신데, 여러분,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얘가 세상의 왕이라고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얘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얘 사실 미쳤어요. 미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 수가 없습니다. 얘 미쳤어요. 이러면 예수님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공격하냐면, 첫 번째는 네가 미쳤도다 공격하는데, 두 번째는 네가 귀신 들렸도다 그러거든요. 예, 귀신 들렸어요. 바리새인님 아시잖아요. 그때 귀신 들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울기만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 아이,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죽으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살리려 하지 않고
그렇게 위대한 침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그 예루살렘에 귀족들 있잖아요. 율법 다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훈련 잘 받은 고운 아가씨들도 많았거든요. 예루살렘의 귀인들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하지 않고 왜 굳이 하나님은 비천한 갈릴리 출신의 소녀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여러분 왜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마리아가 가장 믿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마리아라면 이 일을 완수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실 믿음의 레전드입니다. 이제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 굉장히 좋아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싫어해요.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너무 사기 캐릭터라서 그렇게 저는 할 수 없다. 어떻게 저 한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놀라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감사함.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가 귀하다. 그런데 아까 충성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 충성되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피스토인데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뭐냐면 충성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확신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의심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게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할 때 저기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텔레마라고 하는데, 텔레마는 소망을 뜻하는 델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 불과 분의 관계잖아요. 동전의 양면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을 담으시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과 소망에 배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그 믿음의 길을 나는 끝까지 걸어가겠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배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마리아도 믿으시고 사도 바울도 믿으시고 우리도 믿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설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는다?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하신 이후에 보내시면서 나는 너 안 믿어. 얼마나 이상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과 함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부족한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좀 뺀질뺀질 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사실 쟤는 밤에 공부를 해요. 이제 밤 공부를 하는데, 제가 밤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과는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든데 전 탁월하게 되고 싶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탁월하시잖아요. 탁월하니까 설교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설교 아무리 행복해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 탁월함이 없으면 사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막 말씀 듣다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혼을 구원하려면 탁월해져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런데 그 지칠 때 제가 30분이라도 더
공부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만 진짜 많은 영혼들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으시는데 그 생각을 딱 하면 30분이라도 힘이 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하겠는가? 저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감사인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감사하다라는 말을 잘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아내도 오빠는 툭하면 감사하다 하다고 막 맨날 그런데요. 이제 전도부 임원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좀 그만하래요. 그래서 제가 감 나오면 저도 모르게 감자함으로 이렇게 뭔가 이상한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저를 살리는 원동력, 제가 그나마 열심히 살게 되는 원동력은 바울처럼 감사함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믿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라고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산 제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릴 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태신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태신자들을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나라 행축을 통해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큰 소망을 두시고 나를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이 담겨있다는 말씀을 이 시간 확인하였고,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믿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와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으셨고 사도 바울을 믿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을 담으시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대와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넘어지고 내가 매일매일 쓰러지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길을 걷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육체를 산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정녀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에 부합하지 못할 때가 있고 주님을 배신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월하는 논리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늘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 안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정신과 사랑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잔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영혼들을 위해 저희들이 더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태신자들에게 달려가 그들이 영생 복락하는 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지백체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